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계속 변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의 감소일 겁니다. 그럼 이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한국 교회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굳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이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생각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목사님들의 수가 급격히 줄 겁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제가 학교에 입학을 할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이 2대1, 3대1까지는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120명인데 60명 전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신대원 3년, 강도사 2년 하면 5년에서 6년 사이가 되면 목사님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입학하신 분들이 5, 6년 뒤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수가 급격히 줄겠죠. 그러면 이제 부목사 수가 엄청나게 모자라집니다. 거기에 5, 6년 뒤면 지금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은퇴는 많이 하고 올라오는 사람은 적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 부목사님들 중에는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교회로 가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부교육자가 없어져요. 부교육자 수가 아주 적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유럽을 따라갈 거냐, 미국을 따라갈 거냐. 교회가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가 한 두세 개나 이렇게 남아 있을 거고, 나머지는 교회가 다 쪼개지겠죠. 그리고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할 거고, 이제 1인 목회 체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1인 아니면 2인 정도 되겠죠. 부목사를 두면서 목사님들이 왕노릇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신학교를 가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목사님을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잡아야 돼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롤모델로 잡고 가야 됩니다. 혼자서 찬양 인도를 다 해야 되고, 혼자서 방송 음향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설교를 다 해야 되고, 혼자서 신방을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다 하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사는 아플 자격이 없다는 거죠. 목사가 아파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교회는 계속해서 줄 거다. 성도도 줄고 목사 수도 줄고 교회 수도 점점 줄고 통폐합이 될 겁니다. 그럼 살아남는 교회는 뭐냐? 첫 번째, 빚이 없는 교회가 살겠죠. 두 번째는 말씀이 좋은 교회가 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라지들은 점점 없어지고 알곡들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인데 빚이 없어. 그리고 설교가 너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빨리 빚을 갚아야 돼요. 예전에는 은행 돈도 다 하나님의 돈이다 이런 소리 하고 대출만 계속 땡겨가지고 교회의 이자만 높였던 목사님들, 그때는 성견지명이니 이런 소리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변화는 뭐냐면 이 한국이 선교지가 될 거예요.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러면 줄면서 망하진 않을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인구수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파는 이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좌파는 중국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중국인을 끌어들이려고 하니 중국인은 나라를 먹어버려. 근데 이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니 이슬람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이슬람은 테러를 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은 어느 한 곳은 오게 되어 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지금과 같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때가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엄청 어렵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시절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자체가
선교지가 될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치면 안 된다. 똑똑해지면 인간들이 목사를 쫓아내고 너무 교만해진다.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고, 근데 앞으로 보면 이제 제2의 오카눔이 나와야 돼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오카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우라고 시작했던 그 교회 부흥 운동이 이제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 목사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는 끝났다. 이제 종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더욱 교회에서는 신학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밖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한 명의 성도가 최소 전도사 정도까지는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진짜 철인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막 설교 하나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잘할 때까지는 본인도 열심히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점에서는 목사는 더 자라 있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지금 전도사님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은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성경 교재 하나 가지고 막 이거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신학교처럼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이벤트나 이런 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쓸 생각하지 말고 양육과 교육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다음 30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도사님들은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옛날처럼 음악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이제 혼자서 다 해야 되는 1인 만능 목회자 시대가 올 거라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것을 아예 모르면 다음 세대와 소통이 안 되니까 잘 활용하되 본질을 어긋나지 않도록, 본질을 넘어서지 않는 기술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전도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절주절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할렐루야.